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떠난 성지가 좋다. 그곳에는 채찍을 맞으신 자리에 세워진 채찍교회와 사형 언도를 받으신 곳에 세워진 성고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신 길,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으셨던 역사적인 순례의 여정.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흔적이 깃든 순례의 길을 향하여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의 성벽 북쪽을 돌아서 마침내 이제 동쪽에 있는 사자문, 또 양문 이렇게 오는데, 이 사자문, 양문은 이 아랍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이고요. 특히 이제 이 정면에 사자 2마리씩 4마리가 있죠.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이 성문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오스만 제국 때에 이 성벽을 술레이만 대제가 보수를 하고 사자를 이렇게 양쪽에 2마리씩 4마리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사자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테반이 이곳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스데반 이곳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했기 때문에 스데반문이라 불리는 곳이죠. 원래 이 터가 양시장이 섰다 그럽니다. 그래서 또 이 문을 양문이라고 부르지요. 네, 이렇게 성 안에 들어가면 사자가 이렇게 2마리씩 양쪽에 그려져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성전산 무슬림들의 이제 기도 시간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는 문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양문, 사자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자그마한 카페가 또 새로 생겨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제 막 생기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 같은데, 특히 예루살렘 성 안은 이게 이제 거의 2000년 분위기가 있어요. 건물이. 비잔틴 시대, 맘룩 시대까지 뭐 이렇게 해서 오스만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오래된 커피숍이. 네, 맞아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는 평범한 커피숍도 기본이 500년, 막 900년 된 이 돌 건물이잖아요. 벌써 이 풍겨나는 이 고풍스러움이 있는 곳에서 지나가다 간단하게 차 한 잔을 마셔도 예루살렘에 있는 분위기를 확 느낍니다. 그렇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운기가 있는 돌 건물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의 제2지점입니다. 1지점은 여기 회계원 학교에 있고, 열렸어요. 네, 1지점이 이제 통상 닫혀 있기도 하는데 열려 있어서 한번 다가가 봅니다. 1지점에서 보는 이 지점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 언제 봐도 정겨운 십자가의 길의 대표적인 곳인데, 자, 안에 들어가 봅니다. 예, 마침 이제 오후 시간이라 한국식으로 인사를 하는 우리 아랍 어린이들, 예, 천진난만하고. 자, 바로 이곳이 빌라도의 법정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무슬림들의 학교로 사용이 되지만 바로 이곳이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신 바로 제1지점입니다. 네, 그 옛날 2000년 전 이제 아주 무슬림의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이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은 이곳에서 빌라도에게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14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 언도를 이곳에서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출발하셨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고난 주간의 성 금요일에 정말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사형 언도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재현을 하고요. 또 매주 금요일 오후에 약식으로 십자가의 길을 재현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고난 주간에 이렇게 우리가 성전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이제 성전산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전망대도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성전을 감시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 또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던 곳인데요. 이렇게 성전산을 훤히 볼 수가 있어서 안토니오의 요새가 있었고 또 빌라도의 법정이 있었죠. 보시죠. 이렇게 아주 한눈에 잘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네, 특히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감동이 넘치는 3000년의 역사를 가진 성전산입니다. 바로 이 회계인 학교에서 이렇게 성전산을 바라보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이곳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셨습니다. 60 years ago, we study here. 아, you study Today here? I coming to visit our city. 지금은 나이가 지긋하신데 어린 시절 이곳에서 공부했던 것을 추억하며 이렇게 두 친구분이 마침 이곳을 방문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빌라도 법정이었던 곳에서 나오면은 이제 제2 지점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는데, 특히 제2 지점은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신 이후에 이렇게 1지점이 있다면 그 맞은편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곳에서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신 장소 바로 제2지점입니다. 이 지점 안에는 이제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신 교회와 그 맞은편에 채찍을 당하신 교회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십자군 시대 때의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못이라든지 가시면류관이라든지 또 이 채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스펀지 형태의 십자군 시대 때의 입구가 만들어져 있고 역시 그 위에는 이렇게 가시를 묘사를 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과 또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것이 많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박았던 대못, 그다음에 쓰셨던 가시면류관, 예수님의 채찍, 그 아주 상징적인 것들을 이렇게 벽과 청동문에 묘사를 했습니다. 바로 제2지점의 이제 채찍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이 십자군 시대 때 건축 형태를 통해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인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특히 이 앞 제단이 교회 제단 앞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천정을 보면 저렇게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으로 지붕을 묘사를 했고 또 이 스테인 글래스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직후 손을 씻는 모습입니다. 바나바를 풀어주는, 죄수를 풀어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 모습입니다. 특히 사순절 고난 주간에 오면 더욱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올리는 예배당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바로 예수님이 사형원들을 받고 온갖 모욕과 희롱과 고초를 당한 것을 기념해서 세워진 제2지점의 채찍 기념교입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읽으며 묵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채찍교회를 나서면 교회죠. 예,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선고교회. 즉 예수님에게 십자가 언도를 내리시고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신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빌라에서 사냥을 십자가를 지고 드디어 골고다를 향해서 출발하시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게 비아 돌로로사에서 시작점이 되는 곳입니다. 시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네, 이렇게 예수님은 2000년 전 빌라도에게 사형원들을 받으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 제2지점 선곡교회의 재단 앞 성화를 봅니다. 교회는 언제 들어와도 엄숙하고 1년 내내 이곳에서 순례객들은 이곳을 지나며 예수님의 죽으심, 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역사적인 그 십자가의 길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2지점의 채찍교회와 선고교회를 이제 나와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출발하게 되는데요. 십자가의 길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제1, 제2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무덤 교회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보면 제1지점 사형 언도를 받은 장소, 제2지점 이제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신 장소, 쭉 가면 이제 제3지점 첫 번째 넘어지신 장소, 네 번째는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보기 위해서 멈췄던 장소, 5지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곳, 6지점은 이제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땀을 닦아줬던 곳, 요 7지점이 이제 두 번째 넘어지신 곳, 요 8지점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멈췄던 장소, 9지점이 바로 세 번째 넘어지신 장소죠. 그리고 이제 이 무덤교회 안에 10지점, 11, 12, 13, 14까지 5개의 지점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10지점부터는 무덤교회 안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은 십자군 시대 때에 온 순례자들에게 경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루트를 따라서 지금까지 성지 순례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지점을 나와서 우리는 제3지점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에 띄운 것은 예수님이 쓰셨던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쓰셨던 정말 그와 같은 가시관을 이렇게 탑니다. 이렇게 쓰셨겠죠? 이렇게 쓰시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네, 이렇게 성지, 그것도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이 쓰셨던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서 가시관을 한번 써봤고요.
십자가의 길을 지나며 제3지점으로 이동하고 통상 우리는 이곳을 지나며 묵상을 하기도 하고 주님 십자가의 찬양을 부르며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에 못 이겨 첫 번째 넘어지신 장소 제3지점입니다. 십자가 밑에 눌려있는 예수님의 모습,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제3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4지점은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기 위해서 멈췄던 장소 제4지점입니다. 어쨌든 로마 시대 때에 이방인에 대한 사형의 한 방도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셨고요. 자, 이제 3지점과 4지점을 지나서 우리는 5지점이죠. 5지점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이 더디 가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은 장소이죠. 십자가를 지시던 예수님이 무게에 못 이겨 또는 지치셔서 이렇게 손을 짚었다가 하는 곳을 성지순례길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곳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5지점부터는 이제 골고다까지 이렇게 완만한 언덕길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친 몸을 기댔을 것이다라는 이렇게 골고다로 오르는 언덕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제5지점에서 7지점으로 가는 언덕길 중간에 이렇게 6지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의 땀을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닦아 주었다고 하는 곳입니다. 후에 이 베로니카 여인은 총독 빌라도가 무고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을 로마에 이렇게 고발한 여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로니카 여인의 이름이 새겨진 기둥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자, 제6지점에는 역시 수도원이 하나 있어서 가끔 열리기도 하지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제7지점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바로 제7지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이 두 번째로 넘어지신 장소죠. 네, 마침 열려서 제7지점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고대는 예전에는 이것이 이제 성 밖으로 나가는 문이었다고 해서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그 죄명과 사형, 죄명과 판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는 성지순례길의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에서 저렇게 제7지점에서 두 번째 넘어진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잠시 또 기도도 드립니다. 네, 제7지점을 나오면 8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고요. 네, 제8지점, 이 돌이 이 8지점을 표시하는데 니카, 그는 승리하셨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 여러 무리들이 이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하기 위해서 멈추셨던 제8지점입니다.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던 길을 이렇게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예, 어쨌든 수많은 전 세계의 순례
자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역시 빠질 수 없는 이 또 가게들이 빽빽하게 있지만 우리는 그 혼란한 시장의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달리심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계속 걸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덤교회에 도착하기 직전에 러시아 정교회의 아주 의미 있는 장소 하나를 방문하게 되겠는데요. 바로 알렉산드로보스키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 때의 하나의 성문이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의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 즉 이 문을 빠져나오면 성 밖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무덤교회가 성 밖에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덤교회는 이제 골고다 언덕을 이제 끼고 있고요. 특히 사형 언도를 내리는 골고다는 이렇게 반드시 성 밖에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러시아 정교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막 빠져 나가셨다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이 유적을 교회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는 곳이지만 정말 역사적인 예수님의 무덤교회로 연결되는 거대한 바실리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오리지널 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고고학적으로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지금 보면 이게 제2성전 시대, 즉 예수님 시대 때의 오리지널 성벽이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와서 골고다를 향해서 가셨던 길입니다. 저렇게 성 안을 빠져나와서 골고다로 향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아주 일리가 있는 장소가 바로 알렉산더 채플,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바늘길을 통해서 성 안을 드나들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문이 닫히면 바늘길을 통해서 이러한 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아주 좋은 예이고, 바로 이것이 성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문의 이 유리 안에 성문에 들어가고 나가는 문지방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성 안과 성 밖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있었다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나온 것이죠. 생생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렇게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성을 빠져나와 골고다로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가 러시아 정교회 소속의 알렉산드로브스키 교회당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안에는 이렇게 의미 있는 예배 채플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곳에서 언제든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렇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